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잊어야 됩니다. 잊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고통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몸에도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가 아물어야지 계속 상처로 남아있으면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허탈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느끼게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 몸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구원해 냈으니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선물도 하잖아요.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하게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도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망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심으로 내가 회중 가운데 찬양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확실하게 지금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느냐면, 먼저 하나님 말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서 그냥 때리신 게 아니고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 막 그냥 만일 그 말을 듣고 보냈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 안 만났어요. 그런데 안 보내요. 하나 또 해요? 안 보내요. 또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왜 죽었어요? 보내고 나서 이건 아닌지, 그리고 다시 쫓아와서 홍해에서 그 군대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했고 애굽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했죠. 보세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대요.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든지 그 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가 없어지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버스 지나갔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보세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느냐?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임 중에서 여호와를 내가 높이고 내가 찬양하겠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문 나라의 좋은 기업을 다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선순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교회에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가정에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게 진리이고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영원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 환경을 원망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냈지. 약속의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걸 확신하고 돌아오는데, 광야에서는 메마르다고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성은 크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더라. 영원히 세우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도 그가 하시는 일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니까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게. 이 율법대로 살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내가 복되게 할 거니까. 이렇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느냐? 기억하는 복.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복.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러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